오늘 그동안 한 주간 다 평안하셨죠? 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제목이 천대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천대의 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대의 복을 받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천대의 복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 앞에 있는지 그걸 한번 오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천대의 복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귀담아 보세요. 제가 요스세프란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비방한 책이거든요. 이 책이 러시아의 이제 그 철학가가 쓴 책인데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을 썼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귀한 사람인 걸 알으셔야 돼 먼저. 그런데 알려면 그냥 알 수가 있느냐? 그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나 없나 한번 여러분들이 내 그 심정을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자, 이 우주 삼라만상을 완전히 이건 제가 이제 각색한 말이에요. 그 책 내용을 가지고 그 책 내용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느낀 것을 그대로 내가 어버럽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걸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우주 삼라만상이 엄청 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 삼라만상에 별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한번 얘기했죠. 이 별이 수조개가 있어요. 수조개. 조금 여러분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작다는 것을 먼저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냥 전부 안 것처럼 하거든. 거의가 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알면 알만큼 나는 내려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가려면 내려간다고 내려가지냐고요. 이게 나보다 더 큰 것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려가지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럼 이 별이 수조개가 있는데 이 별이 우리가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1초당 30만 킬로로 지금 그 별이 계속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 오고 있어요. 얼마 동안? 680년 동안. 680년이에요. 이제 이 상황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초에 30만 킬로 넘으면 여기서 부산이 500km거든요. 부산을 초당 똑딱 할 때 거의 70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70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상상해 가시죠. 상상해 가셔야 돼. 그러면 이게 초당 그러면 자 이게 60초라 하면은 이게 100초라 하죠. 100초. 100초면 1분 몇 분이잖아요. 100초면은 700번을 100초 동안 그렇죠? 7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란 말이에요. 그 거리를 그렇죠? 그 거리를 100초 동안 680년 동안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포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가냐고요. 이게 상상을 먼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나는 요만한 거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알면 알 만큼 우리는 땅 끝까지 자꾸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 만큼. 그렇죠? 이게 680년 동안 별이 와서 우리 눈에 포착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지나서 조선시대 500년이잖아요. 지금 고려시대 때 지금 별이 딱 출발해갖고 와서 우리 눈에 포착하고 없어진 거거든요. 이 수족의 별이. 그러면 이 수족의 별이 있고 또 명왕성이 있고 명왕성은 거의 지구의 100배 이상 100배 됩니다. 100배가 더 커요. 명왕성, 수성, 금성, 뭐 화성 등등 이거 전부 쫙 이런 것들이 지구에 지금 둥실둥실 떠 있어요. 공중에 거의 지구의 수백 배만한 것들이 계속 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좀 상상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완전히 그냥 가장 처참하게 또
가장 저주스럽게 죽였단 말입니다. 자기 아들. 여러분 아들 딸들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 아들 딸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다면 오늘날 그 세월호에서 한번 그 자녀들 죽었을 때 지금까지도 그 자녀를 못 잊어서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정신병자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나라가 떠들썩했듯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외동아들 예수를 이 땅에 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 계시고 그다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손자예요, 손자. 예수가 아버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촌수를 따지자면 제가 분명히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영적으로 깨달은 각색을 한 거예요. 각색을 한 거라 했어요. 자, 그럼 예수가 아버지예요. 우리한테는. 자, 우리는 손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면 안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손자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 이 영이.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 자기 손자들 바로 우리들이요. 지구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영을 넣어줬는데 할아버지는 이것만 찾는 거예요. 손자를. 자기 아들 없어졌으니까 내 속에 자기 아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발 먹은 할아버지가 자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족의 별을 해치고 또 해쳐서 또 100배 1000배만한 이 명왕석을 거쳐서 또 해치고 그 할아버지가 지금 지구가 요만해요. 전만한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다 전만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우주상단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뭐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은 하늘천 땅지 건물현 하늘은 검어요. 하늘은 없습니다. 하늘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 해쳐서 지금 여기 지구에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주국이라고 하고 있는 미국에 갔어요. 얼마 땅이 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예벌이 어때 적지만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미국에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찾아다녀봤지만 한 명도 찾을 수 없어요. 왜? 자기 손자 속에 하나님 믿는 백성 속에 예수가 없더란 얘기, 그리스도 영으로 와 있는 게 없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미국을 거치고 이스라엘, 소련, 중국, 다 인도 전 세계를 다 거치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보이지가 않아. 너무 적어. 대한민국은 전만해. 지구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 걸쳐야 되니까 그 하나님 할아버지가 지금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왔더니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또 이 점도 안 되고 먼지 많은 나라에서 다시 분단이 돼 있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자기 아들 손자를 찾아야 되니까 전 세계에 없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없으면 바로 이제 다시 올라가 버려야 돼요. 내 아들이 없구나 하고 실망하고.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 큰 모 교회 갔어요. 큰 교회를 갔습니다. 가장 크다 하니까 여의도로 해서 또 큰 교회 뭐 서초동이라든지 그런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11시 예배를 이제 구경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 뒤에 뒤에 숨어서 골목에 숨어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보는 거예요. 과연 저들은 내 아들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그걸 보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그 양쪽에 장로님들이 양복 쫙 입고 아주 한복 입고 주보를 나누면서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눠주면서 성도도 들어가는 거. 아이고 바로 저기구나. 내 아들을 진짜로 믿고 있는 들이 저 큰 교회구나 하고 전부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그래 나도 어떻게 들어가 봐야지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딱 그 장로가 막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바로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무슨 헛소리 하시냐고. 지금 당신이 그 모양 그 꼴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엊그제 수능시험 끝났지만 수능시험 합격해 달라면 합격도 시켜줬고 또 사업 잘 되게 해달라면 사업도 잘 되게 해줬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면 행복하게 해줬는데 당신이 그 모양 그 꼴로 무슨 너무 그런 복을 줬겠느냐 하면서 그냥 내 동생이 쳐버리는 거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미국이 다 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계속 우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고 싶다고, 예수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한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목사님 이래 이래해서 이런 미친 노인네가 와가지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여기 들어 보내달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나오신데 이제 목사님 알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한번 보고 하죠.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사야 53장.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3장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이 모양으로 왔어요. 목사는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53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럼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53장 2절. 예수는 이 모양으로 온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페이지 수로 1032면에 있습니다. 1032면에 있죠. 한번 펴보세요. 자, 핀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 앞에서 네. 자라나기를 연한 순 못 찾았어요? 다시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던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받은 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선바 같이 지금 그 하나님 아닌데 지금 어떤 모양을 하냐면 그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 아주 그냥 거기를 돌려버려요. 너무나 아주 못생겼어. 그리고 아주 거지처럼 왔어요. 지금 예수님 그 모양 하잖아요. 나그네로 왔잖아요.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렇죠? 또 그런도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렇게 멸시당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 큰 교회 목사님 알죠? 아, 저 할아버지 하나님 맞구나. 왜 이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성경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딱 얘기한 거예요. 한쪽으로 딱 데리고 가서 그 장로들 보는 데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지금 이 시점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아니 지금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팔고 예수를 팔아가지고 빙자해서 이렇게 큰 교회도 만들어놓고 빚값번쩍에 만들어놓고 지금 수십만 명 수만 명을 내가 전도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이 나타나면은 그 모양 그걸로 뭘 주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셔서 다음에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거의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할아버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눈물을 머금고 가는 큰 교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해 내동댕이 받는 거예요. 지금 냉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말씀의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면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부산을 찍고 또 부산가도 오고 부산, 광주, 대전, 뭐 대구 다 찍었는데 한 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손자 속에 예수라가 들어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이에요. 오늘 지금 이 강남역 3번 출구에 거짓말 아니라 십자가도 하나 당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지금 주님이 여기에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라니까요. 여기에 찾아왔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냐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항상 그걸 느끼셔야 돼.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못 느끼고 있다면 안 된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그 할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한번 같이 천대의 복을 받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복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복을 줬는데 받고 못 받고는 우리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봤습니다. 잘 읽어주신 바와 같이 바로 출애굽기는 어디였죠? 20장이었죠. 출애굽기 20장.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자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나 외에는 당신 믿지 말라 했거든요. 이게 뭐냐? 이 3절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당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매일매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행복해요. 진짜예요.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걸 우리가 받으셔야 되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요. 다른 신이 뭐냐면요. 다른 신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일하고 먹고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몰라버리면은 그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퓨니마 다이모니움 그게 가증스럽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보자고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11장. 자, 다른 신이 뭔가 보자는 것이에요. 다른 신이 뭔가 멀고 다른 신이 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에와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렇죠. 믿음은 뭐라 했어요? 피스티스라 했어. 바라는 것들. 그렇죠. 자, 보세요. 잘.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거든요. 피스티스. 여러분들이 이 항상 이걸 눈에 익히셔야 돼요. 눈에 익히셔야 나중에는 눈에 익혀지셔야 나중에는 이걸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걸 알으셔야. 피스티스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바라는 것들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 믿음. 이 보이는 것 속에 우리가 성경책도 표피 문자로 보이고 우리가 세상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그 속에 또 실상인데 실상. 그게 뭐냐면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는 이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게 되면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밑에 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그 애굽 왕한테 바로한테 가가지고 7 흉측한 황소 또 풍성한 황소가 있듯이 흉측한 황소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뭘 한다? 바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풍성한 소로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누림이 있으셔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아주 많은 명왕성을 해치고 아주 행성을 해치고 지금 하나님이 왔는데 그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실상 믿어야. 2절 한번 읽고 2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밑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 나오거든요. 선지자들이 다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거를 얻었대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증거를 해서 그들이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어요. 말씀을 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세요. 우리 마음만큼은.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뭐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실로 할 때도 이게 제가 얘기했죠. 아멘 아멘. 믿음이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 아멘. 이게 그렇죠.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천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가면 내가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체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밖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타나는 거.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보면 이사야 한번 보죠. 이사야 한번 봐주세요. 이사야 6장 어디를 보냐면 이사야가 6장이면은 뭐냐면 거의 완성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6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11절. 자, 6장 자, 11절 찾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터지가 정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윗절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법칙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데 조금 전에 그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전부가 다 말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죠. 속의 것을 얘기하니까. 거의 다 보이는 거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힘든 거예요. 그럼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이 짓을 해야 되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혼자서. 그 이사야는 왕의 사춤에도 불구하고 아주 얼마나 자존심도 많고 돈도 많고 권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옷을 항상 벗고 다녔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아들은 다 그러거든요. 이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광야에 끌려다녔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그런데 아들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의 그 사건을 아브라함 사건, 모세 사건, 욥의 사건을 알면은 이사야 사건을 알면은 우리를 왜 그렇게 끌고 가냐고요. 그것을 우리한테 안 시키려고 이 성경을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셔야 되고 열심히 사셔야죠. 그런데 사람들 거의 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냥 이 성경을 표피대로 봐버리면 다 봐라. 이사야도 이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 살았다. 그거는 방종 아니에요. 방종.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이 속에서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삶 또 이사야의 삶을 내가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내가 여기서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만 사람만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어느 때까지 대답하시대. 누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대답하신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이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이 성전이라든지 보이는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왜? 보이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아니까. 돈도 다른 차원으로 알고 우리 명예도 다른 차원으로 알고 내 부모, 형제, 자매도 다른 차원으로 알고 가족도 똑같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차원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는데 가족 관계를 원수로 만들겠대요. 왜?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맞아떨어져야죠. 그렇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벽, 사람이 당연히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에요. 짐승.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수밖에. 우리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다른 일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없대. 하나님이 이 땅에 와봤더니 한 놈도 없대. 한 놈도.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를 봤죠. 그럼 한 군데만 더 보자고요. 욥도 한번 보자. 욥기. 욥도 어떤 상태는 한번 보자고요.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어디를 보시냐면 욥기 42장이요. 4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만.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42장 5절 6절이요. 욥기 42장 5절 6절. 늘 성경은 내가 찾아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그렇죠? 페이지 숫자. 네, 42페이지. 예, 그거 찾아 읽으세요. 42 여기 모르시. 아니, 제가 이걸로 봐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42장인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이걸로 보니까 이거 뭐죠? 6기 42장에 네, 엽기. 네, 내가 또 페이지수를 엽기가 거의 803페이지요. 803페이지. 제가 이걸 태블릿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803페이지. 구약성경 엽기 4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내가 그동안 욥이 어땠어요? 그 10자녀가 있었는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주 믿음도 좋았어요. 아주 어땠어요? 그 자녀들 생일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한테는 정경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 자녀를 다 죽였습니다. 아예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자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욥이 벌어진 그 사건을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냐고요. 욥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샘플로 만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속으로 깊숙이 알고 계셔야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 보세요. 귀로만 듣던 그 말씀이 이제는 눈으로 본대요. 눈으로 봐야죠. 귀로만 듣던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보이는 모든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있는 진리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욥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 티끌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아파르예요. 아파르.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봐보자. 아파르가 두 개 있어요. 제가 이거였던 제가 아파르가 있고 여기 아파르가 있어요. 이게 아파르거든요. 이게 티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2장 4절 이슈가 불이잖아요. 불 말씀 진리. 이 불이 와가지고 완전히 욥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태웠다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같은 얘기고, 태워야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입이요, 입을 열어서 영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죄가.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봐버리면 저주 아니에요. 저주. 보는 현장을 봐버리면. 그런데 속으로 보면은
아이고 이게 열매네 열매. 페리가 열매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영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속에 영으로 넣어준 거예요. 티끌도 마찬가지예요. 티끌도. 티끌이 이렇게 돼. 이렇게 아메르네 아메르. 똑같네. 이게 아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엉겨 부어서 입을 열어서 영으로 준 거예요. 이게 티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알 만큼 이 세상에는 티끌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티끌로 보이고 죄로 보이고 그렇죠? 이걸 뭐라면 회개했다니까 나함이 나함. 이 밑에 보니까 나함. 나함이 뭐냐 이거거든요. 나함이 금율이거든 금율. 금율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하고 회개가 나이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예요. 노아 또 노아. 노아가 이게 뭐예요? 이게 확장하여서 생명을 이 그릇 안에 우리 안에 담아주는 게 이걸 회개라고 그러고 금율이라고 그래요. 금율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듯이 이게 이 상태에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금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니? 나 보이는 것은 너하고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에 와서 미국 다 돌아봤지만 전부 보이는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몇 명 안 된 이 도시의 빛, 이 510호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와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다른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적이면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 그럼 여기에 있대, 여기에. 그 뭐가 부럽냐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 찾으러 왔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창세기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 이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천대의 복이고 보이는 것으로 믿어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3, 4대 저주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지상 천리하게 믿는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그 상태가 왜곡된 말, 엉뚱한 말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나중에는 큰 괴물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괴물을 믿는 거예요.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게 바다를 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자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 맞네 깨달으셔야 돼. 그게 뭐냐면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알아야 믿는 거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돼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지 만들지 말며 5절까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여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렇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만지지도 말고 뭐요 절하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죽으란 얘기예요.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물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 제가 여태껏 얘기했던 거 그 속의 것으로 봐야지. 속의 것으로. 겉에 그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자꾸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구장창 이 얘기를 수십 년 동안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고 그냥 겉에만 다 알아버려도 듣기가 좋거든. 뒤에는 그 목사님은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서 3, 4대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냐? 3, 4대 저주가.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3, 4대 이거 봐보세요. 이 창세기 첫 번째 날, 두 번째, 셋째 날이죠. 이 셋째 날이 셀낫이거든요. 셋째 날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 속에 있는 의미를 아는 거거든요. 셋째 날에 그 씨가 들어와요. 씨가 제라거든요. 씨가 제라가 들어오거든요. 제라 이거 씨예요. 씨. 제라. 씨가 들어와요.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 제라가 이 자인이 예수가 이게 라가 뭐냐면 자 이게 라가 처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악이라 했어요. 악. 성경에서는 악. 성경에서 선악할 때 악. 이 라가 이게 뭐냐면 영으로 엉겨 붙거든요. 자, 이 예수의 씨가 들어와서 조금 전에 할아버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는 전부 악이잖아요.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도 보이는 거, 나도 보이는 거니까. 이 씨가 들어와서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한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이잖아요. 영, 그리스도 영,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되고 엉겨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전부 악이라고 그런 거야. 우리는 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부 6천년 내내 다 악으로 다 알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차원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땅에 왔더니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 4대가 뭐냐면 이 셀라시. 씨가 들어요. 셀라시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성시켜서 공급하여서 이게 라메드가 가르치다는 얘기 가르쳐서 자기와 똑같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똑같잖아요 형상이. 이게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 짝이잖아요. 씨가 아예 하나님 형상이 이제는 공급이 없어지고 다이렉트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하나 된 거예요. 씨 의미가 이 여섯째 날이 짝이니까 이것을 다 깨달으면은 이건 다 같은 얘기니까 짝이니까 깨달으면 그게 사시요. 레비 이게 사야 넷. 이게 4대 얘기가 이 4대 얘기가 이 얘기라니까요. 3대는 이거 3대까지 3이 여기까지 깨달은 거잖아요. 3이 깨달은 것이고 그죠? 이게 짝이고 이게 하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셀라시 3이고 이게 4대고 이 전체를 4대라 하고 그 3, 4대를 저주받고 모르면 저주받고 알면은 복을 받고 오늘 그 얘기거든요. 다른 차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레비가 7대 똑같은 얘기고 그렇죠? 이 얘기를 알겠죠 이게.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하는 얘기예요. 됐을 때 자 6절 이렇게 해서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천대의 은혜를 베푸는 얘기예요. 천대가 뭐예요? 천대가 알레프예요. 알레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대를 뭐라 했냐면 히브리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라 알레프. 그렇죠. 알레프. 이게 그러니까 알레프 천대라니까 이 천이 하나님이거든. 천대 알레프가 하나님이 조성시켜서 천이니까 천대 내 마음에 내 그릇에 집어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이가 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넣어준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냐? 이 3과 4를 깨달았을 때 그래야 성경이 풀리잖아요. 깨달았을 때 그거를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도 아헤브잖아요. 이 아헤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모르면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해석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상태가 천대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천대의 복을 받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자 아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아무 형상에 믿지도 말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내 느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만 그러지 내 마음에 그게 느낌이 와 지셔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쭉 밑에 봐보세요. 이거 출애굽기 20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3절 읽기 전에 어디 보시냐면 자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무백성이 우리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벌 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여기까지 보자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이웃의 뭐냐, 아내, 뭐 여종, 또 소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됐어, 인간이? 자, 나가 있어요, 나. 자, 여러분들이 나예요, 나. 전부 각자예요. 박영숙 집사님, 또 백소연 집사님, 김광원 전도사님, 서정관 목사님,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이 소유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냐는 얘기예요. 내 이웃에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여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일이 있잖아요, 일. 나는 대표, 그렇죠. 또 나는 과장, 나는 또 백수 등등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잘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가족이 있어요. 가족 관계. 이게 가족으로 구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기 또 아빠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또 딸이 있고 이렇게. 나는 아버지, 나는 어머니, 나는 딸, 자녀, 할아버지 그렇게 있죠. 또 그다음에 돈이 있고, 돈은 뭐예요? 나는 부자, 나는 거지. 이런 것들로 뭐 세상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전부 내가 구축이 됐어요. 이런 것들로서 내가 구축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구축이 됐어요. 그런데 자, 이게 먼저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전부 하나님을 여기다 두고 하나님을 여기다 두고 믿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을 믿어버려요. 이 보이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 믿어버리면 이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이 하나님이 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일이 들어와야 돼. 일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 먼저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내가 여지껏 얘기했던 거 속으로 얘기했잖아요. 겉에 거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속에 얘기했듯이 전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먼저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자꾸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게 집어넣어줘야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한 것이고 없으면 불편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성읍은 황폐하고 황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중리산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월에 그 자식 죽은 것처럼 그렇게 수십 년 아주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이거는요. 자식도 다 이 진리의 하나 일부분이에요. 자식 부모 관계도 전부가. 그걸 깨달아 하나님 줬는데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준 것은 그것을 깨달아 준 거예요. 그래야 싸울 일도 더 없고 더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해요. 내 가족이. 왜? 그 80억 인구 중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 줬으니 얼마나 소중하겠냐고. 진리를 알고 못 알고 두 번째라니까요. 여러분만 알면 되는, 나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뭐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가족한테 또 전도를 하고 해야죠. 그러면 별로 싸울 일도 없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가 여기 있네. 여기 전부 이것을 하나님을 밖에 안 두고 내 안에 내 마음 나부에 두고 이것을 먼저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아야 다른 차원으로 보여진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걸 뭐라 했어요? 제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라 했잖아요. 에트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부를 계속 내 마음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넣어주듯이 계속 여러분들 속에 내가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와서 일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게 성경에서는 죄예요. 죄. 내가 하려는 게 내 의를 나타내려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여기를 이제 아시겠죠? 자, 아시겠으면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니까 여기 이제 구약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 그림이 모세가 이게 모세거든요. 모세가 지금 모세죠. 모세가 지금 자, 이 산이 올라왔어요. 산. 여기 신의 산.
시내산. 네. 박 시장님 좀만 참으셔요.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고 우리 차장 나가자고 힘드시니까 보통 힘든 거 아니죠. 우리가 알죠 제가. 자, 찬양을 하는 힘차게 좀 하셔. 그러니까 힘창을 하나 해야겠네. 그게 뭐죠? 기도하자 그지?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자고요. 이거 귀한 시간 졸면 안 된다니까요. 힘들어서도 기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귀한 시간인가. 자, 찬양 하나 한번 하자고요. 기도하자 우리 이거 신나는 걸로. 기도하자 우리 윤재 중앙 윤석표 목사 이걸 할까요? 그럼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거로 만들면 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것만 계속 하네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응답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자 이렇게 아주 대단하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은혜가 되지. 그래도 잠도 안 자고 이걸 우리 거로 만들자고요. 보이는 것을 우리는 굳이 우리 뭐 할 것도 없죠. 귤도 좀 드시면서 담 떼시면서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모세가 지금 현재 산에서 이제 하는데 뭐라면 그 모세 그 당시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근데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뭘 보냐면 자 어디 읽어보시냐면 자 여기를 보냐면 18절 했죠. 18절 그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 18절 시작.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별때에 떨며 그래서 멀리서 이때는 아주 떨며 신의 산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얘기돼. 이것을 떨기나무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말씀을 받는데 여기에 70장로 있어. 70장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백성이 지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을 받는데 이들이 말씀을 모든 걸 보이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항상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두려워하며 떨며 큰 이 소리로 또 뭘래요? 뭐라 했어요? 보니까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이 이게 완전히 저주가 돼요. 저주가. 사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풀면 뭐냐면 이거 보니까요. 제가 봤더니 무백성이 뭐냐면 라메놓고 에트 하 콜이거든. 에트 하 콜이 뭐냐면 에트 하 콜 이게 콜이거든요. 콜 이게 에트 하 콜. 에트 하 콜이 이게 큰 소리거든요. 소리고 에트는 뭐냐면 이 소리가 뭐냐면 에트의 소리란 얘기예요. 창세기 예수님과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 에트의 성분으로 지금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거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가 다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똑같은 산에서 지금 똑같은 산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산에 올라가 지금 믿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모세는 지금 이렇게 그 무 백성들이 아주 그냥 번개 소리를 우레 소리를 아주 저주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성경에 나쁜 말이 없는 것이에요.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려고 거기서 자기 아들까지 줘가지고 쫙 행성을 헤치해서 우리한테 왔는데 전부가 그냥 그 하나님이 두려워해버리네, 무서워해버리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찾아왔냐 보자고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우리는 어떻게 찾아왔는가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이요. 5장 한번 펴보세요. 자, 5장. 자, 한번 읽어. 자, 이거는 모세가 구약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자 1장 2절, 아니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자,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여기 예수가 뭐라고 표현됐냐면요. 여기 예수가 있잖아요. 산이잖아요. 똑같은 산. 이거 하르야 하르. 하르가 의미가, 산의 의미가 뭐냐면, 산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산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 실제. 하나님의 실제 영이란 얘기예요. 산이 최고봉이 높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장 이 영적인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산이란 말이에요. 산. 이 산이에요. 예수님 여기 이제 올라왔어요. 산이 예수가. 이 산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뱀처럼 흐르는 거. 이게 토부라 했잖아요. 거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얘기했죠. 이게 토부가 거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흘러서 이 진리가 흘러서 내 마음에 꿈과 비전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게 이제 바다예요. 바다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가 가장 높은 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산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이 새처럼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 이게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저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도로 바다로 옮겨진다 했잖아요. 그 구절 아실 거예요. 저자씨 하나만 믿으면 저 산도로 바다로 옮겨진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만약 이것을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 이 산은 엄청난 계시록 보면 뿔 달린 산, 7산, 뭐 10산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산이 이 예수가 괴물로 되어버린다니까요. 잘못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모세 신의 산이나 얘가 시온산이나 똑같아요. 같은 산인데 이 모세는 이렇게 아주 저주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버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턱을 괴고, 그렇죠? 예수님이 산이라는 게 예수가 산이에요. 내가 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이고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산에서 턱을 괴고 아주 그냥 뭐예요? 그냥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듣듯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야 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상태를 우리가 바로 천대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천대의 복. 이게 이 산에서 우리는 바로 하르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 출애굽기에서 천대의 복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으로 깨달아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안 깨달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안 받아버리면 나중에는 이 산이 어떻게 되냐면 보자고. 이 산이 나한테만 엄청난 괴물로 들어와 버려요. 어디로 보시냐면 계시록 한번 봐요. 계시록 6장 한번 보자. 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이렇게 안 받아버리면 이 산이 어떻게 되냐. 6장 14절부터 한번 보죠. 14절. 요한계시록 6장 14절. 자, 14절. 자, 읽겠습니다. 14절 천천히 펴보세요. 자, 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기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이 정의축 이게 정의가 뭐냐면 세페르거든요. 세페르가 뭐냐면 이게 성경책. 이 성경책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책에 보이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읽으면서 그 속의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 당연히 말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죽고 없어진 거 아니. 성경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루셔야 돼. 여기서 못 이루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은 오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축이 말라 올라갔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그 영으로. 그 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당연히 지금 여러분 삶속에 없어져야지 보이는 것은 속의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은 쉽잖아요. 이게 내가 나타낸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약간 얘기했죠. 산. 이 산에서 이 바다로 우리 지성소를 옮겨야 돼. 우리는 반드시 땅끝까지가 지성소 바다라 했잖아요. 이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옮긴 것을 지금 속에서 느끼잖아요. 느껴요? 못 느껴요? 산이 옮겨진다는 것을 이거 느끼셔야 된다니까. 이 산이 하르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하르가 뭐냐면 내 하르가 이거 강이야. 이 강, 네 강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이게 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렇게. 바다로, 지성소로. 그 산이 옮겨야지 당연히. 괴다씨 하나 믿음만, 괴다씨가, 이 씨가 제라라니까, 제라? 이게 예수.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아까쯤에 내 가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알게 하는 이 씨가 다른 차원으로.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려면 힘들고 그게 자기 의예요. 의. 그거를 하나님은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이게 들어와서 바로 내가 산이 되면 또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제가 얘기했죠? 자, 그래야 성경이 맞죠? 성경집 들어 올라갔어요. 산이 옮겨졌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다른 뭘로 알아보려면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땅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각종의 종과 자주자가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렇죠. 그 16절까지 시작. 산과 바위에 바위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앉으신 이의 이의 얼굴에서와 낮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어린 진에서 양의 우리를 진에서 가리우라.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가리라.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 이 산이 무시무시한 아주 괴물이 돼가지고 제발 좀 그 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장군들은 권위잖아요. 그 장군들은 권위 있고 왕족들은 완전히 그냥 이 세상 거에 꽉 묶여 있는 거잖아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특히 강한 자들. 그렇죠? 각종의 자주자들이 굴과 산 바위를 여기에 숨어 있는 거 지금 무서워서.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백집사님 이거 우리는 이게 뭐냐고 산이 우리한테는 최고 진리잖아. 이거 높은 진리.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여기에 숨어 덜덜 떨고 있는 것이에요. 죽고 싶어서 못 죽어요. 그때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산과 바위에 숨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는 너무 이게 시원하잖아요. 알아버리니까 얼마나 좋냐고. 산이 당연히 옮겨져야지 우리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우래요. 이게 못 보겠다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리우래. 지금 여기서는 표피절 박을. 우리는 뭐예요? 어이구 어서 오셔서 저 요한처럼 어서 오셔서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 차이라니까요.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느냐 아니면 겉의 것으로 아느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6천년 동안 이 성경 사상, 기독교 사상 전부가 그 하나님이 찾으러 왔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그걸 모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랑을. 그렇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부 숨어가지고 어쩔 모르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주에서 어서 오셔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7절 마지막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려 하더라. 누가 서겠냐는 얘기예요. 누가 서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셔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다니까요. 그래야 그 어떤 게 부러운 게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거 다 가치 없이 느껴지셔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거지대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죠. 일해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이 산을 이렇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여러분들이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5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자고요. 계시록 5장.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계시록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보는데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바로 내 안에 앉는 거예요. 보좌가 따로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 밖에 거로 보지 마시라고요. 무슨 그 아이징 나이징 해가지고 꼬마 캐시프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보좌가 내 안에 보좌요. 하나님 내 안에 보좌에 앉으셨대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란 거는 이 얼음의 책. 왼쪽 책이 아니라 얼음의 책이에요. 얼음의 책이 예? 안팎에 썼고 일곱 인을 봉하였더라. 반드시 우리는 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을. 그래야 인을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2절 읽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나이까 하니. 자 3절까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말라크가 이거 뭐라 했어요? 말라크 이 천사거든요. 이게 말라크 이게 충만이 창세기 28절 나오죠. 1장 충만. 이게 말라크가 이게 뭐냐면 이게 말라가 할례거든. 할례. 말라크 이게 내가 천사예요. 딴 데서 보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큰 음성이 코리니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자 4절부터 읽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렇기 때문에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쓴 거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누가 이 책을 펴겠냐는 얘기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를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 만큼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울고 있는 것이에요. 알려달라고. 우리가 가면 사도 요한보다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드렸잖아요. 예화를 드린 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보시라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별이 세상에 680년 동안 초당 30만 킬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크고 크니까 내가 하나를 깨달으면 또 더 큰 게 있고 또 둘을 깨달으면 더 큰 게 있고 셋을 깨달으면 더 큰 게 있고 한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절을 읽어 5절. 다시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30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기는 게 뭐라 했어? 이기는 게 미카오가 이기는 게 바로 우리는 내 영 속에 혼이 이렇게 이 애틀을 계속 넣어줘서 이 영이 이겨가는 거 이렇게 이걸 얘기한 내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고 이 땅에서는 쇠하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흥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4절 한번 볼까요? 5장 14절인가? 14절 아니네요. 14절 한번 읽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가는데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숭배하더라. 그러니까 그 장로란 건 여기서 이 말씀 깨달은 자, 저와 여러분들 충만한 자예요. 그 24장로가 면류관 받잖아요. 면류관 받은 자들이.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깨달은 만큼 계속적으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싱입니다. 아파드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내려가면
내가 말씀 좀 안다고 남한테 의시되고 남한테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아니에요. 더 겸손하게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우리 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아주 왕의 사춘에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모욕을 당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바로 이 산이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천대의 복을 받는 자들이 이제 현상이라 있거든요. 자, 현상했는데 자, 4대를 그러면 먼저 한번 그것만 설명하고 이제 완료할게요. 4대가 보니까 그때 보면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자, 13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3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옷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살인이 뭐예요? 살인이 라짜거든요. 라짜흐. 자, 살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항상 익혀 주셔야 돼.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인의 의미가 뭐냐면 살인은 이 아버지와 관계예요. 아버지와 관계인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속의 말로 모르면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난 살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발 살인하지 마. 우리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봐버리면 그게 하나님 살인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속의 것으로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러면 나 너하고 안 살 거야.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럼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가.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돌보라 했잖아요. 고아, 과부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게 이 땅에 나타난 고아들이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도 똑같으니까 세상하고 이거 어그럽시켜서 봐야 되니까. 그러면 또 간음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냐 했잖아요. 간음이 뭐냐면요. 이것도 내 아프거든요. 내 아프.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리스도 영으로 몰라버리면 이게 간음이에요.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페르 케리투토 나 너가 안 살 거야. 세페르 케리투토가 뭐냐면요. 세페르가 이거거든요. 세페르 케리투토거든요. 이건 이제 뭐거든요. 투투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투투가 되면 세페르 케리투토가 되면 성경책이 나의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표피적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러니까 그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그 예수한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나 이혼할 거야? 네가 내 말을 모르네? 그럼 너 나하고 세페르케르토 이혼이다? 그것이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세페르케르토가. 그러면 내가 뭐예요? 과부가 되는 과부. 그렇죠. 그래서 과부를 도우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성경책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저들을 오늘날 믿고 있는 저들을 도와드려요. 이 속의 말로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저들이 과부고 고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아니라고 그러지 누가 비라고 그러냐고요. 이게 간음의 의미예요. 살인 간음.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증거가 뭐예요? 이게 샤카르거든요. 샤카르 이게. 샤카르라는 얘기는 이게 에피올케오는 이제 그 헬라어거든요. 샤카르고 에피올케오고. 그러면 이 두 과부와 고아, 이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모르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다니까.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거짓 증거예요. 이게. 그럼 만약에 이것을 올바로 얘기하면 우리 생명빛 교회처럼 우리 여기 도시의 빛,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속의 말로 얘기해주면 그것이 뭐냐면 아예부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에스카텔에서 코드란테에서 마지막 이게 아예부 아까 얘기했죠. 아예부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 책들은 다 쭈르륵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쭈르륵 올라가고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깨달으면 이 책이 나한테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속의 것을 난 알고 있고 그럼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이 아예부 속의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는 같이 교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어서도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어디서 해결을 시켜주냐면
마태복음 봐보세요. 이게 여기는 제목만 이게 이웃 사랑이거든요. 제목만 달아놨어. 여기는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풀어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 아이고, 마태복음 5장 21장 펴보세요. 5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동해에 붙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형제가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살인하지 마. 이것도 하나님이지 하나. 예수가 나온 형제잖아요. 우리 맏형이고 아버지가 이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가 아버지 대신 그 아들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들어와서 그 형제는 나가라면 안 되지. 당연히 노하면 안 되죠. 노하는 게 뭐예요? 속에 있는 뜻으로 모르는 게 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나가라면 그게 살인이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27절 한번 읽어보죠. 27절.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리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리는 자 가늠을 한다는데 가늠하지 말라니 이게 내 아픈데 예수님을 다른 차원으로 알아버리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리스도 영으로 몰라버리면 그게 가늠이에요. 뭐 남들 여자 보고 내가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가늠이 아니고 그거는 보이는 것이고 이걸 모르는 게 세페르 케리투투를 아까 가늠이 됐잖아. 이혼책이 되는 것이에요. 뻐르네이아스가 이 가늠이라거든요. 뻐르네이아스가 뭐냐면요. 이게 퍼르거든요. 네, 이, 아스. 이게 이거거든요. 아스. 세페르 케르네이아스. 또는, 그래, 이게 헬라어로 달리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로 뭐냐면, 네고 포르네이스거든요. 네고 포르네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로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되고,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알 로고스 조이라고 했대. 그게 이제 가늠이에요. 자, 이것을 전부 아는 자에게는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두 개를 잘 알면은 또 어른 눈이 있고 여기서 하나만 보고 하자고요. 그러면 뭘 보냐면 자 여기서 뭐냐면 어른손에 너를 실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자 여기 저 29절 한번 읽어. 29절 대표를 하나 읽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어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아요. 어른 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한쪽 눈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이. 이 믿음인 것으로 이것을 모르면은 이것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이걸 뭐 어른 눈을 빼면 빼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을 때 맹세하는 것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현맹세하지 말고 맹세 이건 이제 거짓 증거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살인과 간음 아버지와 아들을 신부죠. 이거는 저 신랑이죠. 간음 이게 예수니까 아버지고 그러면 이것을 알면은 이게 맹세하는 것이고 모르면은 맹세 안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 쉽게 풀어나죠. 하면서 어제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그 38절 하는 거예요.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얼음뼈가 묻히거든 왼편도 대며 또 너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 주며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잖아요. 깨달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눈은 눈으로 동해보복법이거든요. 동해보복법이란 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동해보복법이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간음하면은 그 성질을 잘라버렸어요. 이 손으로 이게 그 뭐냐 그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슬람교는 지금도. 중동에는 그렇다. 그렇죠. 중동에는 지금도 그렇게 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책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눈으로 이거 눈을 빼고 얼마나 그 모르고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은 직접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자에게 뭐라 그래요? 눈은 눈으로 이제 그 얘기거든요. 악한 자에게 오른쪽 뺨이랑은 당연히 오른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뺨을 쳤잖아요. 예수 뺨을 십자가에서 뺨을 친 거는 반드시 뺨을 쳐야 그 예수가 죽고 다른 차원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다른 차원을 주는 거예요. 전부 영적으로 보셔야 돼. 다른 차원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죠. 여기 고역이라는 게 얼음은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건 속옷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달라면 그렇죠? 진리를 줘야지. 율법만 주면 되냐고요. 진리도 줘야 되고 율법도 주고 진리도 주고 우리는 다 있어요. 양쪽 게 다 있어야 돼요. 곳간에 옛날 거나 지금 다 있어야 누가 달라면 주지. 이것을 그냥 겉옷 달라고 속옷 주면 무슨 변태입니까? 속옷까지 주게? 그게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을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면 성경책은 거짓말 아니라 그렇게 봐버리면 야동책보다 더 못해요. 이 지저분한 책이 어디 있어요? 이 살인마 책이지. 미성년자 불가책 돼야 돼 이거는요. 이 속으로 안 보면은 까딱하면 사람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거기가 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렇죠. 억지로 오리 가게 되면 오리 가면은 심리란 것은 당연히 율법으로 이렇게 오리 오면 다시 또 덮어줘야지 10으로 같은 얘기 다.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란 얘기요. 뭐 돈 꿔달라면 꿔주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말씀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꾸고자 하면은 당연히 줘야지. 이 말씀을 주란 얘기예요. 무슨 뭐 돈을 주고 가지고 필요하면 서로 꿔주고 해야지. 이웃끼리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꾸고자 하면은 꾸지 말고 말씀 거절하지 말고 주란 얘기는 말씀을 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 다 줘야지 주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 다 거절하지 말고 다 꿔달라면 줘야지.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은 안 맞는 말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주란 얘기예요. 자, 이것을 다 우리가 거짓 증거를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자 43절에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비방하는 자를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그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핍박하지 않고 이게 사랑의 네 번째 사랑이잖아요. 그 네 번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면서 쭉 보면은 그러므로 자 40절만 읽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가 뭐냐면 이게 사랑이거든. 샬롬이 샬롬. 이게 평강. 샬롬이고 이게 샬롬. 이 샬롬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샬롬이 이게 샬라시고 샬라시. 이게 샬라시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았니? 그러면 이 샬롬 3의 의미를 너한테 넣어줄게. 네 마음속에 넣어줄게. 이게 온전한 거예요. 여기가 보니까 샬롬이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이걸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매일매일 좀 일찍 와서 창세기에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사랑이거든. 사랑. 아예 사랑. 이게 살인, 간음, 거짓, 사랑. 이게 다 해결이 됐네요. 이게. 이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사랑의 전부 얘기예요. 전부. 그렇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랑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자고요. 어디 보시냐면 12절부터 13절까지 몇 장이에요? 그 신학생이 한번 알려주세요. 알아보세요. 제가 이걸로 보니까 13장. 네. 먼저 찾으신 분이 얘기해 주세요. 279. 279요? 279장.
네,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한적 네,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잖아요. 거울로 보는 건 희미하죠. 거울로 보는 것은 아니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실전이 되는 거예요. 거울로 보다가.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했어요.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피스티스고 저 헬라어는 여기서 믿음은 아멘이었죠. 아멘. 아멘 많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그다음에 소망이 카바거든요. 카바. 이게 창세기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랑이 아헤바라 있죠. 아헤부. 그래서 자 믿음, 보이는 믿음으로 자꾸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야죠. 그 믿음, 소망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보이는 믿음으로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창의 존재, 이 표피 문자 성경책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소망을 가져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내 속에 키우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래. 사랑. 이게. 그러면 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이 역사가 끝나거나 여러분들이 죽거나 하면은 이 믿음, 소망은 없어지죠. 보이는 것은 나가 죽어버리면 다 안 보이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지금부터 살아야 오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못 살아버리면 죽어서는 영원히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옥이란 게 뭐냐면 지옥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일을 해요? 아니 이재용 그 부회장도 돈이 많은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경 쓰면서 왜 일을 해요? 응? 잘못하면 교도소 가면서 왜 하죠? 심심하니까 아니고 공허하니까. 일 안 하면 심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 계셔 보세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게 감옥. 집에 계셔 보면 아무리 내 자유 있다 손 치더라도 너무너무 며칠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외로운가. 그게 바로 지옥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외롭지 않으려고, 공허를 메꾸려고. 근데 공허를 그걸로 메꾸면 안 돼.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그 공허를 메꾸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메꿔요. 근데 딱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오감이 없잖아요. 없어버리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걸로만 열심히 살았어. 보이는 것만 돈으로 살고 또는 명예로 살고 또는 등등 여러 가지로 막 살았어. 게임으로 살고 재미로 여행 다니는 재미로 살고 살았는데 이제 딱 죽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안 보여버려. 없어진 거예요. 믿음, 소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죽어서도.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는 것으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들은 영원히 무적행이 되는 거예요. 공허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옥인 것이에요. 천국은 지금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럼 그 하나님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 저것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적이 아니겠냐고요. 더 기적을 뭘 더 원하는 거냐고요. 원할 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더 분발하여서 일 열심히 하시더라도 항상 할 때 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킵을 하셔야 돼. 마음속에 킵을 하셔서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 제가 참고 이 유튜브를 올려드리잖아요. 유튜브 올려드리면은 좀 그게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자주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야 그걸 들으셔야 이 영이 자꾸 나와 같은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그렇게 영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많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걸 실제적으로 또 보기 때문에 금방금방 여러분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걸 보셔야 돼. 자라는 걸 내가 느끼셔야 된다니까. 이 우리가 밥을 먹고 뭘 먹으면은 우리가 이거 키 크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믿음도 하루아침에 커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게 왜 머리가 까만 줄 아세요? 다 질려요. 이게 검으니까 늙으면 이제 우리는 힘도 없어지고 흉측해지잖아요. 인간이 뭐 늙으면 얼마나 주름살 생기고 벌품 없이 느껴져요. 그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네 주홍같이 네 지가 검을지라도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튀게 되더라. 모든 게 진리라니까요. 우리가 죽는 것도 진리고 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본다면 똑같이 삶을 살지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무한의 존재로 무한에서 살 수 있는 그 천대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을 하고 축도 내려 마치겠습니다. 딱 5분이니까 딱 되네요. 이거는 너무 같은 걸로 하니까 좀 그러네요. 하나님 뭐가 있나 보자면 날 무력같이 나의 하나님 한번 아신가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박영수 집사님 찬양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전 몰라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무 생각요. 저번 하늘에 뭐 별같이. 네? 하늘의 별같이? 네. 하늘의 별같이 뭐죠? 아, 그 찬송? 예. 하늘의 별같이가 뭘까? 하늘의 단석 같은데. 반석? 반석 같은 거요? 오늘 이거 하자고 해서 이거 나 같은 죄인 한번 하고 우리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 아는 노래로 나 같은 죄인 여기 갔나? 이걸 해볼까? 안 보이는 멋지도 그렇게요. 잡았다 하지. 나 같은 죄인